계시록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4절의 말씀 우리 가지고 순례의 길을 부활의 승리로 마감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부활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건강하면 좋겠다 한데 그 기대와 다르게 몸이 아픈다든지, 나는 내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다 하는데 그 기대와 달리 자녀들이 일찍 단명했다든지, 안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 기대와 달리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욥,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와 같이 현실적인 삶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일치가 되지 아니하고 기대와 다른, 마음의 바램과 다른 어려움이 부딪힐 때, 그래서 그 어려운, 그 고난을, 그 난간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모두가 승리했잖아요. 모두가 아팠고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재산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또한 백성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아픔을 당했지만은 그들이 그 고통의 아픔 속에서 무너진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죽음을 이기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는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조금만 버티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도 이거 가지고 아픈데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소망이 되고, 똑같이 부활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때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이겨냈었고 난간에 부딪혀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내 가정으로나 자녀로나 물질로나 건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 기대가 있잖아요. 바람이 있잖아요. 누가 아프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자녀들이 잘 안 되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사업이 안 되기를 원하겠어요? 다 여러분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는데 그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문제가 올 때 그걸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냐? 무엇보다 부활의 능력 확신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다시 살아날 거다. 아파도 나 고침받을 거야. 문제가 있어도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실 거야. 열릴 거야.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현실적인 삶 속에서 당하게 된 고통이, 아픔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냐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결론이며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모든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이런 모든 부활의 능력과 지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믿음의 생활하다가 고난이 와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고난을 이겨라. 아멘. 질병을 이겨라. 문제를 이겨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순례의 길에, 믿음의 길에도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거를 놓치면은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당하는 것하고 모르고 당하는 것 차이가 있다고 하죠. 우리가 살면서 내가 믿음의 길에도 내 믿음을 도전해오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고난과 시련이 때로는 질병으로 올 수 있고 가정으로 올 수 있고 자녀로 올 수 있고 직장으로 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원수 마귀가 우리 믿음에 도전해오고 막 흔들어대는데 그 마귀가 모르겠어요? 우리의 가장 얘는 이게 약점이야. 얘는 이것만 건드리면 얘 무너져. 얘는 요것만 조금만 하면 얘 금방 좌절해. 이걸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귀의 집중 공략의 대상인 우리가 인생 살다가 믿음의 생활하다가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가는데 고난이 오다가 시련이 올 때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둠을 이기신 거예요. 원수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한다면 우리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이 순례의 길에도 참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일상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참 고난이 많거든요. 어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삶에 나름대로 고민이 많고, 그죠? 아픔도 있고, 고통 중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참담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그 중에 큰 것이라고 하면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이거 이렇게 아프면 걱정이 되잖아요. 왜 걱정이 될까요? 결국 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이 몸이 아파서 염려가 되는 궁극적인 결론은 결국 마지막에 죽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죽어도 천국 가죠.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에는 이 죽음 앞에서는 위협의 불안을 느끼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불안을 떨게 하는 것은 모든 수고와 노력을 헛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대와 희망마저도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물거품이 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피하고 싶지만 절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고통을 단순히 인생의 어려움이다 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사단의 승리고 사단의 목적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 죽음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죽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강력한 도전과 시련을 가져다 주어서 유혹으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만드신 그 은혜 안에서 추방이 되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 해산이라고 하는 고통, 삶의 무거움을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져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힘들다. 정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지쳐요. 남자들은 남자대로 지치고 여자들은 여자대로 지치고 제가 보니까요 남자들은 밖에서 일한다고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부부 싸움 하는 경우 있잖아요. 당신 한 게 뭐 있다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챙기지도 못하요. 그러니까 부인이도 뭐래요. 내 같은 거 집에서 논 줄 아냐고 하루 종일 이렇게 집안일 해보라고. 진짜 집안일 이거 밖에서 웬만한 노동보다 힘든 게 그거예요. 집안일. 근데 애가 있어요. 애가 갑자기 너 이제 애한테 화살이 돌아가요. 너는 뭐 하루 종일 뭐하냐? 네 방에 들어가서 아빠 나는 맨날 내가 집에 내가 노는 줄 알아야 나도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맞아요. 애도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요즘에 유치원생들도 힘들대요. 그 유치원 어린이집 갔다 오는 게.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게 왜 그럴까요? 그게 마귀의 목적에 이루어진 결과의 성취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은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목적, 마귀의 성취의 결과물을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어둠을 이기신 거예요. 어둠은 마귀의 일이고 마귀의 목적이고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 어둠을, 마귀의 목적을 예수님이 부활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부활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단의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접근하여서 넘어지게 하는데 유혹합니다. 때로는 과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래서 승리했던 마귀는요, 성경의 이유로 보게 되면 다윗을, 요셉을 유혹하여 공격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극복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하룻밤 동침하자고 유혹하는데, 동침하면 나오고 내 소원만 들어주면 내가 우리 집의 재산을 너에게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줄게. 참으로 아주 솔깃한 제안인데 요셉이 그때 뭐라고 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뿌리치고 이겼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밧세바의 아내 그 마귀의 유혹에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외부의 적과 같은 모든 문제를 통해서 위협과 두려움을 마귀는 우리에게 도구로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공략합니다. 때로는 기근과 질병과 같은 염려와 걱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런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런 모든 방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때로는 시련에 부딪히고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을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후회하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하는데 아무런 일이 없으면 괜찮은데 광야의 고통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후회를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내가 교회 나와도 소용없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던 성경 말씀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바라보는 목사님이, 바라보는 앞에 누가, 옆에 성도가 실망이 됐다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사람. 믿음의 목사요, 믿음의 옆에 있는 성도요, 안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인데, 제가 요 며칠 전에 전도를 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닌대. 왜? 엄마가 교회를 다니다가 엄마가 아주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했다면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 줄 알겠죠. 뭐 새벽 기도는 뭐 물론이거니와 교회에서 모든 봉사, 섬기, 모든 예배는 아주 빠짐없이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겠죠. 그런데 어떤 옆에 있는 어떤 이제 성도들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대. 그래서 자기도 교회를 안 나간대. 여러분, 이게 마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도전해오는 강력한 방법이죠. 시온들은 낙심케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봐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해요. 자기가 상처받았으니까. 오히려 전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그냥 상관 안 하죠. 아예 상관도 없어요. 근데 대놓고 핍박하고 대놓고 막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오히려 거기서 상처가 있어서 배교가 되고 떨어져서 결국은 오히려 교회 가니까 더 나쁘더라.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앞장서서 말하는 경우, 그러므로 인하여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 마귀가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시련, 광야에서 시련을 만났다고,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났다고, 아유 괜히 왔어 돌아가자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때는 괜찮아요. 시험 중에, 시련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어떻습니까? 후회를 해보신 적 없습니까? 아유 내가 제자교회 어쩌다가 괜히 와가지고 이렇게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아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작정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괜히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럴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우리가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을 유지한 채 믿음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 이제는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고 소망할 때 우리는 순례길에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로 끝나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갈보리 산 위에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요? 최후 승리를 얻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동시에 영광이고 동시에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승리도 영광도 경험이 없어요. 십자가를 져봐야 승리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십자가를 져야 영광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무슨 승리를 경험하고 십자가가 없는데 어찌 영광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이 부활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참담한 현실 속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내가 인생 살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안 그러면 내 자녀들이 갑자기 큰 어려운 낭패와 같은 일을 경험해서 안 그러면 내가 물질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파산의 직전에 여러 가지 인생 삶에서 참담한 현실의 상황을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소망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요. 그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직접 경험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중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인생의 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이 오고 왜 어려움이 오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지금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방향을 이루어가고 어떤 결론을 이루어야 될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의 길을 따른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와 같은 믿음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복은 어떤 것일까? 이런 기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서 절망의 십자가와 같은 현실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라고 소망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믿음의 생활하다가 기도 생활하다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첫 번째,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이 돼요. 근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에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해도 된다, 부딪혀도 된다, 좌절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언제나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은 내가 낙심하면 안 되는구나, 이 깨달음이 오고 이 말씀의 방향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십자가와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절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의 고난을 뛰어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이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욥은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9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지난 세월과,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지금 평생 살아오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은혜가 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있죠? 없는 사람 있으면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 다 있어요. 그때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다. 저럴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다.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 그래서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의 고백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려움이 왔다고, 고난이 왔다고, 고생스럽다고, 힘들다고, 지친다고 무조건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말씀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 상황만 보고, 환경의 현실만 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만 좌절하고만 하지 마시고 욥과 같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좀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던 때가 그때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항상 통증인데 기도하니까 갑자기 몇 시간이라도 좋아요. 며칠이라도 좋아요. 통증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우연이다. 이게 통증 재발 간격이 몇 시간마다 주기로 오는 것처럼 그래서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이다 라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때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때의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다. 하나님이 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암흑 속에서도 걸어다녔다. 여러분, 암흑이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감당치 못하는 그런 참담한 고통의 상황일 겁니다. 그 고통 상황에 있어도 걸어다녔다는 것은 낙심하지 않았다, 염려하지 않았다, 불안에 떨지 않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암흑과 같은 고난에 우리가 부딪히고 고난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도 그 흑암 중에 걸어갈 수 있는, 걸어다닐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도 분명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가 뭐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재정적으로, 사업으로, 가정으로, 건강으로, 자녀로, 인간관계로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다를 때가 많아요. 어떻게 골짜기 그 산등성이 가운데 있으면 길이 안 보이잖아요. 방향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이 될지도 몰라요. 그냥 넋놓고 살려주세요. 주변에서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나운 아주 그런 짐승들이 막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한밤중에 흑암이 젖어서 길도 보이지 않냐고.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에 보초병 경계 같은 걸 했어요. 혼자 그 산속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왜 그걸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초소 하나 만들어 놓고 산속에 들어가요. 그 밤에 이제 교대를 해요. 밤에 교대를 해서 한밤중에 보면 특히 그리고 5월달 이후로 가면은 풀벌레 소리, 새 소리, 뭔 소리 다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무서운지 막 호라시 비치면서 빈총들, 이거 국방부 비밀인데 이게
실탄은 없어요. 빈총 들고 막 가는데 겁나는 거예요. 뭐 한 발 보면 싹싹 놀래가지고 그리고 딱 어떻게 소소히 왔어요. 그러면은 막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하나님 주여 주여 왜 너무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한밤중에 진짜 남들이 보면은 미쳤다 생쇼한다 할 거예요. 근데 그 얼마나 그 공포를 이기려고 몸부림쳤는지 매일 매일 찬송하고 매일 기도. 그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코스로 나를 그렇게 몰아가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냥 우리 어머니가 군에 아예 갈 때부터 처음부터 너는 공군 가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공군을 했더니 하필은 또 그런 부대에 배치가 되고 그냥 근데 군생활은 진짜 무서운 거 빼곤 편했어요. 훈련하는 것도 없었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는 이해가 돼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그냥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망 뭐예요? 죽는 거네요. 음침한 뭐예요? 깜깜한 거예요. 골짜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그 캄캄한 인생에 여러분 다다를 때가 있다. 한계라고 하는 표현하고 기회라는 것 위기라는 말도 너무 부족해. 그냥 인생에 진짜 끝장났다. 못한다.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심정을 갖고 그때를 한번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게 되면 분명히 피해가 있고 가정의 물질로 건강으로 생활로 피해가 올 텐데 내가 그런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주님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는 생활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요?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여러분 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욥이나 다윗과 같이 인생의 삶에서 많은 현실적인 상황의 문제 앞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그 모든 염려와 불안과 죽을 것 같은 그 참담한 그 인생의 마음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건 뭐냐? 부활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산다. 여러분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거. 오늘부터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봅시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합시다. 그럴 때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도 일어나는 거, 부활의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우리 마음에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부활의 능력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시 살 거야. 내가 아프지만 난 나을 거야. 내가 지금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라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부활의 능력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 아픈 상태에서도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죽어요. 가정의 자녀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정말 여러분도 자식 때문에 참 많은 고생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그래 하나님이 내 자녀를 절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고 이럴 거야. 분명한 믿음의 소망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삶의 가정에서 이 십자가도 우리에게 십자가와 같은 고난도 보여주었지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고 염려하지 않냐고 뛰어넘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뛰어넘게 합니다. 고난을 뛰어넘게 합니다. 부활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어떤 좌절도 절대 우리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없고 부활의 확신이 없으니까 사망 권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겁니다. 죽을 것 같다 이겁니다. 죽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라도 나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봐도 다시 우리 교회 일어설 수 있다, 부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확신이 우리 믿음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믿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이 순례길, 이 믿음의 길은 부활로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시작이자 끝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부활을 여러 가지로 제시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제가 볼게요. 나만 장군이 참담한 문둥병에 걸렸을 때 어린 아이의 살로 그 문둥병 살이 썩으면 어떻게 돼요? 괴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피고른 범벅이에다가 뭉그러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손이 그냥 아예 변형이 되지요. 완전히. 그런데 어린아이와 삶이 아주 깨끗해요. 아주 하얘요. 아주 이뻐요. 그렇게 변화된 것. 12년 동안 혈루병, 피를 쏟아내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짐으로 인하여 깨끗이 되는 회복. 이런 경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더 큰 소망을 얻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중에 우리가 이 부활의 체험을, 부활의 능력을 확신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 여정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단순한 극치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의 결론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잠시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영원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간 동안 참담하고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그 고난을 극복하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려면 우리는 영적인 자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은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뛰어넘게 한다. 오늘 이것만 기억해도 돼.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아무나 되는 게 같으면 다 좋게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영적인 자세,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맞지요? 살면서 우리 인생에 내가 바라지도 않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련과 고난이 우리가 당할 때가 있고,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할 때가 있어요. 암흑 속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여러분, 무엇보다 영적인 자세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환난을 당한 순간 필요한 믿음의 자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딱 이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뭐 하자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 바라보는 이 말을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런 의식을 갖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기, 이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우리 아이들 태어나가지고 갓난아기 때 보면 딱 누우면은 옹알이 하기 전까지 그 아기 때 보면은 엄마만 바라봐요. 왜? 엄마 바라봐야 젖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 갓난아기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까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까 바라보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 인생의 순례길을 무사히 마칠 수 있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순례의 여정을 마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아픔을 씻어고, 내 고통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을 이기고 마지막 승리를 이룬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은 언제나 환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순간에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정의하면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산 역사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히브리서 기자가 내린 결론은 뭐냐?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에 우리가 한마디로 얻을 수 있는 결론, 고난 중에 있을 때일수록, 내가 환난을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자. 이것만 붙잡고 나가면 오늘 부활절 성공입니다. 승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여러분의,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원수막인 잘 알아서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집중 공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하기 정말 어려울 정도로 인생의 참담함을 느낄 정도로 그런 고통의 순간이 올 때 꼭 기억하십시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어둠은 마귀예요. 사망은 죽음, 인생의 생명만 죽음이 아니라 삶의 고통 속에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의 마음까지도 사망 권세, 어둠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실 지난주 한 주간은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았다면, 오늘은,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는,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삽니다.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길 바랍니다. 욥은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기 3장 26절에 들어보십시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참 욥이 우리와 같은 정서적인 이 고백이 정말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힘들어. 어떤 경우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기쁨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내가 왜 사나, 이렇게 그런 마음 괜히 불쑥 들어올 정도로 마음이 그럴 때 평온이 없어요. 안일도 없어요. 뭐 즐거움도 없어요. 휴식도 없어요. 맨날 눈 뜨면 똑같은 일을 또 해야 되고 너무나 힘들어서, 아니 이제는 지쳐서 그냥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참 그러고 보면 잠자는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자는 시간이 쉬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런 지침 속에 있을 때 욥은 그와 같은 삶 속에서 나는 불안만 있다, 염려거리만 있다, 근심만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야 할 곳이, 또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환상을 통하여 참된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배되어 갇혀있는 반모섬에서 바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디를 보아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에 낙심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이제는 손을 늘어뜨리고 나는 이제 끝이다 하고 다 체념하고 내려놓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 순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손잡아 줄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제 아내가 어제 우리 배민건설 공연장에 갔는데 커피를 좀 사서 드리려고 찾아보다가 요즘 없어졌대요. 그래서 저 건너편 대극장 건너편에 가니까 뭐 또 공연장 있어가지고 그쪽까지 가서 계단에 힐을 신었어요. 그래가지고 손 잡아달래. 딱 아니, 내가 앞에 손 잡았는데 내가 손을 잡았어요. 손 잡고 계단 내리니까. 그러니까 든든하게 걸어가야겠죠. 그랬을 겁니다. 그죠? 누군가 손을 잡아주면은 조금 난간이 있고 위험한 길이고 가파른 길이도 경사가신 길이라도 좀 든든하잖아요. 우리 계단 내려갈 때 난간 잡고 가는 것하고 안 잡고 그냥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좌절해서 무너져서 손을 늘어뜨리고 이제 나는 끝이다 하고 체념하고 다 포기하는 그 순간 오셔요. 그래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지 않니? 이 부활을 너도 경험할 수 있지 않니? 왜 손을 늘어뜨리고 낙심하니? 왜 끝났다고 포기하니? 왜 체념하니?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고 우리 손을 붙잡고 끌어주셔요. 앉아있는 사람, 지친 사람요, 손만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힘을 줘서 딱 끌어주셔요. 누가? 우리 주님이. 나는 지금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너무 버거워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나는 지금 완전히 무너졌는데, 나는 이제 가정도 끝났구나, 난 자식하고의 관계도 끝났구나, 나는 이 몸이 보니까 이제 나는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끝났구나 해서 우리는 모든 그동 바라보는 모든 삶 속에 끝났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이제 체념하고 포기 다 했는데, 끝났다는, 완전히 끝났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제 뒤도 안 돌아볼 거라고 아주 그 마음에 아주 매몰차게 다짐까지도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끌어당기셔요. 사랑하는 딸아, 왜 그래? 왜 그러니? 왜 그런 마음을 갖니? 하시면서 우리 마음부터 바꿔주시고, 사실 그 상처난 그 마음 속에 마음을 딱 발라주셔요. 그리고 회복하시고 일으켜 세우시지요.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인생 살다가 그렇게 손을 늘어뜨리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시 끌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 말씀이 물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물 흘릴 때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사람의 관계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 건강을 잃어버려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 가정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 내 삶이 누군가와 비교가 될 때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셔요. 다시는 울 필요가 없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이 말씀이지만 이 땅에서 이 말씀을 우리 좀 붙들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디게 하고 승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따뜻한 음성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음성,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전쟁의 무기로 삼고, 우리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우리 힘차게 포기하지도 말고 체념하지도 말고 돌아서지도 말고. 여러분 스스로 끝났다라고 순간 정의를 내렸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사단의 승리를, 사단의 목적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을 무산시키는 겁니다. 승리는 이미 보장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로 우리의 승리가 보장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승리합니다. 이겨냅니다. 이겨냅니다. 이겨낼 수 있을까 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럼 이겨냅니다. 삶의 순간순간 부활의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가능성을 가지고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관계 끝나지 않았어. 회복이 될 거야. 우리의 문제 못 푸는 게 아니라 풀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왜? 부활하신 주님으로 부활의 가능성을 선포하십시오. 부활의 가능성을 자꾸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참담한 현실로 인하여 지금도 마음이 무너져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계신다면, 그 사람이 내 배우자거나 자녀거나 내 부모거나 형제거나 내 이웃이거나 내 친구는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낙심하고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을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요.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 입술 안에서 고백이 되고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찬양한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이 부활의 능력의 소망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힘있게 부를까요? 고생당의 신, 날 위하여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날 위하여 오시는 부활하신 주님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나라 다시 일어나라. 죽음에서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심청에 선포합시다. 나의 참내 소망, 우리의 삶의 걱정이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부활하신 주님이 반드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네. 주의 삶,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런 마음, 부활의 확신, 확신 예수님의 도움을
주 한마디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나의 참 살아계신 주님만이 나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면 전혀 없는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떤 문제와 어떤 속에서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것 이유 하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갈 길을 내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처했지만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의 주님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인도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인도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바라보고 확신할 때 삶 속에 어떤 고난과 고통과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셔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갈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요. 지금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생에 지금 깨어진 거 있습니까? 무너진 거 있습니까? 답답한 거 있습니까? 안 풀리는 거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부활하신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상황마저도 인도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그날 앞으로 며칠 몇 달 몇 년 후면은 내게 그 기뻐할 날이 내가 웃을 날이 곧 임하게 될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우리 다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걸려주셔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남들을 위해서 우리 맘에 하나님의 지금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맘에 걱정된 신경려가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여러분을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염려와 고민과 감사를 넘겨주시고 가슴을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마음속에 하나님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앞에 어떤 고난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는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에 꼭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함께 내 바로 옆에서 길을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잃어버렸던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지금도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능력을 갖는 자들에게 힘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생명을 갖고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